진짜 준비할게요. 네. 뭐라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요즘 고민만 하다가 그냥 끝납니다. 아무래도 재밌는 게 떠오르잖아요. 혹시 그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이게 약간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제 수련회 준비가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 때 할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여기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예행 연습이면은 흔히 말하는 노연성 사태가 노학생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 너무 쉽게 맞추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진짜 준비할게요. 다음 주에 할 거 미리 공지해드리면 캐치마인드 할 겁니다. 캐치마인드. 제가 그림 그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제가 일반인보다는 그림을 좀 잘 그립니다. 네, 제가 일반인보다는 그림을 잘 그려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화가이기 때문에 그렇네. 맞네.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일반인보다 그림을 잘 그립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일반인의 수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낮을 수 있어서 그래서 꽤나 알아볼 수 있게 잘 그립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그려봤자 얼마나 그리겠어. 저것도 그린 거예요? 네? 아닙니다. 저거는 폼입니다. 저거를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면 저는 과를 잘못 그렸거든요. 네. 저걸 제가 했으면은 저는 국문학과와 관계 인생의 최대의 실수입니다. 네, 이렇게. 근데 요즘 좀 고민하고 있어요. 국문학과 이거 마약 같은 거예요. 이거 국문학이랑 교육학을 같이 한다는 건 이거는 나도 알아. 이것들이 과연 흔히 말하는 세상의 성공과 가까운가 하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또 보람이라는 게 미쳤어요. 보람이 거의 마약 수준이에요. 그래서 막 좀 국어하기 싫은데 하면은 갑자기 문학 작품 하나 떠올라요. 서리를 없인 여기는 매화와 같이. 와, 그럼 미쳐요. 그냥. 지금 미쳐요. 네. 최근에 읽었던 시 있는데 그 시 좀 읽고 시작해도 돼요? 어차피 아니다 그냥 하도록. 네. 현유. 아무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니까 그냥 할게요. 이거는 사실은 시는 아니고요. 수필인데 수필의 짤막한 부분이고요. 작가 이름은 조금 유명한 작가입니다. 노희경 작가 아세요? 노희경 작가? 네, 그렇죠. 그분인데 그분의 수필집에 있었던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필을 하는 건 아니고 짤막한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이 왜 수필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왜 수필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어렵게 나와서가 아니라 글 자체가 사실은 직선적인 글이어서 너 배워라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적혀진 글이거든요.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배우는 거 싫어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싫어하죠?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아마 수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구절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나는 살 만큼만 사랑하였고 믿은 만큼만 그를 바라보았고 내가 적당할 정도의 그리움만 가졌다. 그것은 나에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것은 나에게 손해가 없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사랑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는 적당히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를 떠나간 그 사람은 나를 죽을 만큼 사랑했고 나에게 영원을 믿고 있었고 나를 미치도록 그리워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미치도록 힘들어하였지만 금세 괜찮아하고 무엇인지 모를 것을 얻어가였다. 그래서 당당히 외친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 유죄 라고 하면서 그쳤다.
500원인가요? 최악인가요? 여러분들이 최악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의 감정에 얼마만큼 솔직한가요? 진짜 솔직한가요? 현서가 인도할 때 제가 자주 했었던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심으로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라고 했는데, 진짜 전심으로 진심으로 찬양한 적 있나요? 어느 정도만 찬양하지 않나요? 지금 가사를 이따가 한번 읽어드릴 건데, 오늘 할 찬양들의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갈 건데, 여러분들 진짜로 진심으로 사랑해본 적 있나요? 진짜 진심으로 무언가를 도전해본 적 있나요? 진짜 진심으로 감정을 쏟아본 적 있나요? 그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지금 당장 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 있나요? 없지 않을까요? 네. 있는 사람은 오글거리는 말 앞에서 오글거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떠한 감정인지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이 나와 맞지 않는 글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 글을 패스할 용기가 생기고요. 나와 맞는 글은 그것들에 공감할 만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재미없는 이유는 사실은 성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는 한 번도 텍스트를 사랑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이야기를 사랑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누군가의 인생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이지 않을까요? 저희 학교에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경계성 지능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인의 사고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단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 수업이든 쉬는 시간이든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저는 아빠처럼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꼼꼼히 다 먹을 거예요. 반찬도 안 남길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빠처럼 튼튼해지려고요. 그 반에서 거의 왕따가 되었어요. 그 흔히 말하는 아빠처럼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집에 오다가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애는 진짜 아빠처럼 되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처럼 될 수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걔네 아버지는 회계사시고요. 흔히 말하는 일반적 지능을 가지고도 하기 힘든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그 친구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지금 중학교 과정 따라가는 게 참 힘든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맨날 이야기합니다.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할 거예요. 왜냐면 아빠도 운동을 좋아하시거든요. 저 공부 열심히 해야죠, 악준쌤. 그래야지 아빠처럼 될 수 있죠. 그럼 제가 말합니다. 그럼. 근데 그 그럼이 사실은 내가 진짜 그럼이라고 인정하고 있는지가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참 사랑하기 힘든 얼굴들 보이시나요? 네, 사랑하기 힘든 얼굴들 보이시나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옆에 있는 우리 준서는, 옆에 있는 연성이 형을 진정으로 존경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현수는 옆에 있는 준서를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럼 땡겨 아시던가요? 졌으면. 오늘은 찬양의 가사를 짧게 한번 같이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사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라는 건 사실은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랑한다라는 거는 한번 도전해보고 선택해본다라는 거거든요. 가사를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가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그거를 마음속에 넣으려고 했었던 그 시도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꽤나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문학도로서 이야기를 할게요. 진짜로 바뀝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두 번째 찬양은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이며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이시니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 되시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니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는 평강의 왕이요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 되시네. 그런 주를 나는 믿네. 마지막 찬양은 본 어게인입니다. 영어 아시죠? 영어 아시죠? 준서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요? 뼈가 다시? 아니.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었네. 죄로 물든 나의 모습은 예수와 함께 죽었네. 부활 생명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야. 그리고 너희를 세웠어. 오직 내 안에서, 오직 내 속에서. 그렇기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그가 주인이 되셨네. 오직 내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있고 그의 생명 내 안에 있네. 나의 삶이 그렇기에 이전과 같을 수가 없네. 내 생명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네. 함께 찬양 드릴 때 좀 더 진심으로, 전심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하는 동안 짧게나마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은 날을 주시고 주의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생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께 겸손히 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자리 잡고 싹을 틔우게 된다면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평안과 기쁨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마음도 있고 말 못할 고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예배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6월 9일 또 이제 주일을 맞아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읽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화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한 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이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멘. 자, 오늘은 뒤집어진 사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다 아시죠? 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은 이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나왔던 장면을 한번 살펴보고 계속 오늘 본문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서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죠. 왜냐면 이 사람 성전과 모세율법 무시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큰 박해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사도들 이외에 사람들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 봤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사울은 그때도 교회를 없애려고 아주 눈에 불이 켜졌죠. 왜냐하면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다 넣으려고 했습니다. 넣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종교적 열심히 불탄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율법, 요즘으로 치면 신학 교수가 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수한테 배웠는데다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그 율법을 자기가 생각할 때도 부끄럼 없이 잘 지키기도 했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가 볼 때는 좀 잘못된 방향의 그런 열정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면서 게다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도 가질 만한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내면에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본인이 믿고 있는 대로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때는 젊었을 때라 아주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오늘 본문에 왔을 때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살 길을 띠고 있었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갔습니다. 먼저 갔어요, 자기가. 그래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 개역개정판에서는 다메섹이죠. 거기를 갈 수 있도록 편지를 써달라고 했어요.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서 그 도를 믿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길이에요, 길. 원어도 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잡아오겠습니다. 남이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서 잡아오겠다고 먼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루살렘은 여기고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돼 있는 데는 시리아 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 한 200 몇십 킬로 정도 된대요. 그때 당시 아마 도보로 이동했을 확률이 가장 큰데 그 정도로 열심히 넘쳤던 사람이에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자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열심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도 또 나오는데 햇빛보다도 밝은 빛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빛을 딱 겪고 나서 땅에 부풀어졌어. 엎어져서 목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한테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기보다도 지금 사울이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햇빛보다 밝은 빛이 나왔고 내가 거꾸로지고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감히 이거는 초자연적인 거구나. 이게 뭔가가 사람 그 이상의 것이 지금 왔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좀 쉽게 하자면 뭐 신이시여 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를 대하는 그런 존경의 표현인데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미 예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이때는 경찰들이 배치가 된 것도 아니고 치안이라는 게 굉장히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무리로 움직였을 텐데 같이 갔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진 않아요. 그 햇빛보다 밝은 빛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죠. 혼자 꼬꾸러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은 땅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줘서 결국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상태로 금식하는 상태로 있게 됩니다. 자, 한편으로 이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나니아라는 또 제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하고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죠, 당연히.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환상 가운데서 뭐 꿈이었을지 어떤 환상이었을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더니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어요. 이런 걸 봤어도 좀 주님과 관계가 친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둔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5사람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지금 아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도로 이끄셨어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하는데 사울은 이미 알고 있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한테 손을 얹어서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거를 내가 그 사람한테도 이미 보여줬어. 아나니아야, 너 지금 내 말이 듣고 가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5사람이라고 단서를 주셨죠. 5사람 사울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 겁니다. 왜냐면 다 잡아 넣고 있으니까. 열정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어넣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원수에 가까운 인물이죠.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어쨌든 상황 자체는 원수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다 형제자매를 지금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있어요. 종교재판을 벌이고 핍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 우리에게 가서 받아서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좀 약간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가거라. 명령하시는 거죠. 주인으로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는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외국인들과 임금들과 높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릇으로 표현이 됐는데 원어를 보면은 도구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는 나의 도구다. 내가 택한. 이런 것도 하나의 도구죠. 주인이 사용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럽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된 도구인데 이 사람의 앞길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고자.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사도로 선택받은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지금도 예배당 곳곳에서 이 교회당 곳곳에서 사도 바울의 이름은 가르쳐지고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의 좋은 제자의 모델로 배우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이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이제 고난을 받는 걸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려면은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지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삶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보다 훨씬 더 크고 결국에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거하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가는 길인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쨌든 떠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약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놓고 있는 사울한테 이 원수에게 이렇게 형제라고 부르려면 상당히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속이 부대끼는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형제 사울이요.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고 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시력을 회복했고 그는 일어나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건 단순하게 의식을 치렀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회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울이 의기양양하게 다마스쿠스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먹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 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고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을 특히 20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12명이 이미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요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지상에 살아계실 때도 함께 있는 모습과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널리 알고 있었어요.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대적해서 그리스도인들 잡아넣던 핍박하던 선두에 있던 사람인데다가 예수님을 아까도 같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못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으로 외국인 선교,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도 하면서 유대 전통과 율법들을 제대로 배웠기도 하면서 이방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외국어도 능통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영어도 잘했던 거예요. 헬라어를 잘했기 때문에 유대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헬라어로 변화시켜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과 문화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에 잘 쓰이지만 항상 그 반론을 겪게 돼요. 어려움을 겪어요. 진짜 사도 맞나?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놓던 사람이잖아. 근데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항상 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것도 다른 성경이 나오는데 극적인 회심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거 좀 일단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을 180도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길 가다가 갑자기 햇빛보다 밝은 빛이 지금 교육관 나갔는데 갑자기 햇빛보다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준서야 일관아 뭐 이렇게 정하나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런 일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극히 예외적이고 일부분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극적인 상황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쨌든 자기가 목표로 하던 자기가 꿈꾸고 있던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 그래서 그걸 바꿔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이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로 이제 삶의 목적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변해서 살아가는 방향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신 대로 나아가는 그 결과물, 그 방향성 물론 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삶의 방향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나니아의 순종입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은 어쨌거나 그래서 아나니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나니아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순종하기가 버젓이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간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잡아놓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생길 수 있고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일당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하면은 어쨌거나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공통적으로 나오지만 성령님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마음 바뀌어서 예수님 전파하는 사람 되는 거 사람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아나니아가 원수 같은 사울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을 챙겨준다는 거 이것도 아나니아의 생각에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한계와 그런 한계점들을 넘어서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그런 것들을 순종하면서 계속 일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사울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기도를 시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에 역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울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죠. 사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공동체로 이끄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아나니아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았다면 사실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힘들었겠죠. 뭘 믿고 이 사람을 받아주겠어. 우리를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울이 갈 때 우리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땠을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보면서 또 그리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물론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의미로 이곳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으냐면 오늘 다메섹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던 사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길 가운데 이걸 180도로 뒤집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마스쿠스로 가는 사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도 만나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이유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셔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도 준비하고 입시도 준비하고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 주어진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지쳤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고3들 취업과 입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시험이 다가옵니다. 정말 이 쉴 여유가 없고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 학원 숙제, 학교 숙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힘들 때 정말 예수님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